할렐루야. 여러분, 현대 사회에 두드러진 그 특징 중 하나는 이 나홀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100가구 중에 35가구가 혼자 사는 그런 가구입니다. 재작년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4,400명이 고독사를 했습니다. 이 고독사는 죽기는 죽는데 아무도 그 죽음에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1,400여 명 중에 부산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입니다. 통계청 보고서에 의하면 이 독거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작년 2023년 11월 달에 아주 의미 있는 보고를 발표합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이것은 긴급 세계보건 위협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느 일정 지역이나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는 심각한 역병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조용히 외롭게 고독사한 사람은 몇 주 후에 동사무소 직원이 발견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율법을 잘 알지 않니?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니? 그러니까 그가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말씀하시지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율법교사가 그래요? 그럼 나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본문 30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에서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로 계속 가는 길이고요.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36km쯤 돼서 부지런히 가서 이틀 거리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집값이 비싼 서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가까이에 있는 도시인 여리고에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 사이의 길이 돌도 많고 숨을 곳도 많고,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가까운 근교를 오가고 1박을 중간에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비를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목에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시로 강도들이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한두 사람이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고 여러 사람이 묶어서 부지런히 가서 한 여관, 성경은 주막이라고 했지요. 여관에서 하룻밤 머물고 또 같이 출발을 하면 훨씬 쉽게 안전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곳에 한 유대인이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다 빼앗겼어요. 옷까지도 빼앗기고 실컷 죽을 정도로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세 사람이 이를 발견을 하게 되지요. 먼저는 제사장이 발견합니다. 31절 함께 읽으십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와줄 법한 제사장인데, 근데 그에게도 사정과 형편, 그에게도 변명이 있었겠지요. 자, 율법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격리해야 돼.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일컬었어요. 제사장인데, 담임 목사인데 뭘 좀 교회를 돌보고 성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직무가 자칫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 사람이 아직 죽은 것 같은데 산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강도를 만났어요. 나도 잘못하면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이때 선택합니다. 도와줄까? 빨리 여기를 벗어나 우회해서 지나갈까? 이 제사장은 그를 피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32절 보니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보조해서 제사 업무를 감당하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도 차라리 못 본 걸로 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고 빨리 우회해서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르쳤지만 막상 내가 당하고 보니까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발견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34절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우리가 배경을 한번 더 살펴보면요,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이들은 혈통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혼혈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유대교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혼합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 영토에 많은 잡족들을 다 데려다 놓았어요. 그래서 종교도 혼합되게 만들고 혈통도 혼합되게 만들고 언어와 생활 문화들을 다 혼합되게 만들어서 그들을 단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결하면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합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한 140년 정도가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혈통을 철저히 지켰고 종교도, 유대교도 철저히 지켰어요. 이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저 혈통도 혼합이요, 저 종교도 혼합이요, 그렇다고 저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한 나라 사람이고 같이 살고 있지만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보았던 33절을 다시 봤더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치료해 주었고요,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빨리 여관으로 데려갔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줬고요, 그리고 또 재워주었고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도 주면서 만약에 이걸로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새겨 듣고 어떻게 나는 대답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제일 그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모든 교인이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는 그야말로 한 가족 같은 그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은 그룹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친절한 듯 하면서 나 혼자 이방인이고, 잘 대해주는 듯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없고,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유리벽이 항상 막혀 있어서 결국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가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 오래 같이 다닌 사람들끼리 모이고,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학력이나 직업군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새 가족이 느끼기에는 나이는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없고, 직업군도 나와 비슷하지만 왠지 모르게 섞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로움을 느끼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의 선택지도 거의 정해져 있대요. 대형 교회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나 하나 조용히 예배 드리고 살짝 나와도 신경 쓰지 않겠지. 그래서 그런 신앙, 건조한 신앙생활, 가까이 들어가지도 않고 깊이 관계를 맺지도 않고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큰 교회, 나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교회로 모이는 현상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요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들만의 교제, 그들만의 세상, 여기에 끼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새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오래 쳐다보면 서로 민망하니까 살짝 좌우 돌아보고 앞뒤 한번 살짝 한번 훑어보세요. 오래 보지 마시고 살짝 한번 훑어보세요. 됐습니다. 스톱. 오래 보면 민망해요.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니? 나도 함께 웃자고 유리벽 두드리고 있는 옆사람, 나 좀 도와달라고 신음소리 내고 있는 앞사람, 외로움에 눈물 흘리고 있는 뒷사람, 이들을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외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어느 교회에 한시성을 가진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 한 권사님이 3년 전에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내 이웃에게 500만 원을 주어라. 내 이웃에게 500만 원을 주어라. 하면서 꿈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신기하게도 공돈 500만 원이 생겼어요. 한 권사는 깨닫습니다. 아,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돈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웃에게 500만 원 주라고 말씀하셨지 누군지는 안 알려주신 거예요. 한 권사가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조금 압축해요. 그래, 우리 교인 중에서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 박 권사는 싸가지가 없어서 제외. 그래, 김 권사, 김 권사는 요즘 형편이 좀 나아져서 제외. 박 집사, 맞아. 박 집사. 근데 박 집사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제외. 그럼 김성도? 맞아, 그 사람 저번에 나랑 조금 싸워서 관계가 안 좋아서 제외. 고민하고 한 사람씩 제외하다가 아직도 못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 모두 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다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여러분, 불쌍히 여긴 이 사마리아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래서 제외, 저래서 빼고, 그래서 안 되고 이럴 수밖에 없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돕지 못할 핑계가 100개도 넘게 나올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34, 35절인데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돌보아 주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에피멜레데. 그런데 이 뜻은 돌보다, 마음이 향하다, 마음을 쏟아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서 이 사람은 직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멜레데, 이것은 돌보다, 이 뜻은 직분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향하고 마음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봤는데, 마치 장로가, 마치 집사, 권사가,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여 돌보듯이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쏟아부어서 돌보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제사장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레위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사마리아인은 내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쏟아부어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웃이 되라고 돌볼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어디로요? 손 뻗으면 닿을 거리, 눈 들면 보이는 곳에 그를 돌보아야 할 사람, 돌보아야 할 교회를 보내주십니다.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피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도 평생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물으십니다. 언제 이웃이 보입니까? 35절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감동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에게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지목해 말하지요. 만약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에게 강도 만나기 전에 멀쩡할 때 당신의 이웃이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그럼 분명히 그는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쳐다도 안 보고 배척하고 그리고 원수 보듯 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도를 만난 후에 비로소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강도 만나서 미워할 힘조차 없을 때, 거부할 몸짓조차 하지 못할 때, 두렵고 외롭게 죽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사마리아인이 내게 다가왔고 그가 나의 진짜 이웃이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 나는 누구의 이웃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강도를 만나야 합니다. 강도 만난다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 무너지고 내 고집 꺾이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강도를 만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그 길에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모두가 다 혼자 그 길을 갔어요. 혼자 가지 않는 길인데 다 혼자 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 강도 만났지요. 이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도 머지않아서 분명히 강도를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서로 손 내밀고 같이 손 잡지 않으면 결단코 그 길을 완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부탁하십니다. 너에게 이웃을 보낼 테니까 그의 손도 이렇게 잡아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은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손 뻗으면 닿을 거리, 눈만 뜨면 보이는 곳에 주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이웃의 손을 붙잡아 주어서 그는 나의 이웃, 나는 그의 이웃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고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일어서기 힘든 분은 앉으셔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옆사람 앞사람을 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웃은 누구이며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그의 손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이웃이 있으니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이웃을 보게 하소서. 내 이웃에게 손 내밀게 하소서. 그의 손 붙잡고 주의 뜻 이루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웃이 어디 있는지 몰랐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 눈을 들어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피멜레데 아버지, 그를 교회를 돌보듯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이 풍성하여 함께 손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을 외면했나이다. 이웃의 눈을 감았나이다. 고개를 돌렸나이다. 이제 주님 뜻을 알았사오니 이웃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손을 맞잡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오니 이 결심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변을 맴돌다가 떠나느니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손 붙잡게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내가 그의 이웃이 되며 그는 나의 이웃이 되어서 함께 손 붙잡고 교회를 세워가며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